요한복음 20장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내용을 요한 사도가 생생하게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상에 이런 책은 없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종교라기보다는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답은 성경에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해답은 성경 말씀에 있지요. 예수님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들어가셔서 이제 무덤 속에 계시는데 만 3일은 아닙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토요일, 또 주일 오전까지 유대인 날짜 계산이 우리 한국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3일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여인들이 먼저 무덤을 보러 찾아가게 되는데요. 향품을 가지고 찾아가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떨 때는 그 여자들이 더 용감하고 담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자기 몸 살린다고 숨어 있는데 이 여인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는데 빈 무덤이었어요. 오늘 1절, 2절, 3절 보면 마리아라고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냥 마고달라 하는 마리아가 아니고요. 잘 아시는 대로 막달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고통 중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고쳐주셨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있지요. 12사도는 아니지만 그 마리아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세마포라든지 예수님을 쌌던 그런 천들이 곱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무덤 문을 막았던 돌들은 열려 있고 빈 무덤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땅속에 묻혔다가 빈 무덤으로 그 이후에 설명되어지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지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리아가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에 가면은 동산직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동산을 지키는 경비원인 줄 알고 이 마리아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신을 당신이 옮겨 두었다면 그것이 있는 곳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무덤이 비어 있다는 그 사실을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거든요. 십자가 위에 내가 고난을 당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누차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나 이 여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9절 말씀에 갈로를 해놓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제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알지 못했더라.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시신을 누가 훔쳐갔구나 생각하고 이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지 않아요. 그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와서 보니 예수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러나 제자들이나 이 마리아나 여인들 중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에서도 거듭 반복해서 알려주셨고 구약 성경에서도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시편이라든지 수없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답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알지 못한 그 제자들이나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훨씬 더 낫겠죠. 66권의 성경 말씀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나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실전에 들어가고 어렵고 힘들게 되면은 사람을 찾게 되고 전화기를 붙들게 되고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답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 빈무덤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누차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길에 이렇게 칠흑같이 어둡고 힘든 상황에 접하게 되면 아니면 곤란을 겪게 되면 항상 답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면 내 속에 있는 사정들을 그 상담자에게 이야기하고 다 털어놓으면 속이 후련하고 또 상담자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나를 공감해주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격려를 받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사람은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늘 그 해답을 발견하고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전에 예수님으로만 나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전이라 말씀은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서 탄생하시고 33년 동안 사시면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 속에 살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분을 전부인 양 생각하지 말고 그 초림의 예수님만 붙들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16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마리아야 하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봤어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의 음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그 영광 우리 눈으로 보는 영광의 차이는 엄청나겠지요. 그러나 그 음성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가 즉각적으로 알아듣고 뒤쪽을 돌이켜보면서 그 아람 방언으로 라보니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라 말씀이죠. 그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선생님이여 하면서 부르니까 17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잡으려고 그랬겠지요. 우리가 상상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기 전에 나를 만지지 마라 말씀하시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 말씀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행동을 저지를 했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전에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덥석 잡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 눈으로 보면 초라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말씀에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야 저분이 메시아다 할 만큼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초라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이런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에 모시면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리고 집에 오셔서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밤에 유하기도 하시고요. 또 음식을 잘 장만해서 예수님 음식 준비했습니다. 초대합니다. 음식 드십시오 하면 예수님 오셔서 같이 음식을 드시면서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사역에 너무나 고단하셔서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배 뒤쪽에 가셔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뒤쪽에서 너무 고단하셔서 혼이 주무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풍랑이 일어나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은 죽는다고 열심히 퍼내는데 예수님은 배 뒤쪽에 가셔서 곤히 주무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비하라고 그럽니다. 이런 비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크신 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종처럼 자신을 드러내셔서 고난을 자청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신 비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예수님 자신은 비하예요. 우리야 뭐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몸이 썩어지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고통을 당하실 분이 아닌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까지는 비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는 성귀라고 그러죠.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올라가심이에요. 원래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우주 만물의 왕이지만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광경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앉히셔서 이 천하 만국의 권세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다 가지고 계신 우주의 왕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을 그만큼 높이셨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꾸 이전의 예수님, 그 초라하게 보였던 예수님,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 어린 양처럼 질질 끌려가도 말씀 한마디 안 하셨던 예수님, 채찍에 맞고 뺨을 맞아가면서도 그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덥석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기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 찬란한 영광으로 성부 하나님께 임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되고 하면은 자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사실 뭐 고통을 당하고 아프셨겠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다 찢으셨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동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동정 아닙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막 초달을 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런 초림의 예수님만 붙들지 말고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균형이 있어야 되지요.
초림의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철저히 죄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예수님 불쌍하여라. 그렇게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런 식으로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으로 그렇게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 동정을 받아야 됩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그 크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청하셔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도리어 그분 앞에 감사하면서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돼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웁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초림의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붙들어라, 이 메시지 속에는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으로 함축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게 22절 말씀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서 숨을 확 내어 쉬시죠. 참 신비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숨을 확 내어 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거기 성령 하나님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영 아니에요. 나의 영인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을 받아라 말씀할 때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뒷부분의 말씀 20절 이하에 쭉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19절 말씀인데, 그 19절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다 모여 있는데 문들이 닫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문들이 닫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도 않으시고 싹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떡 서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 속에는 너희에게 평안이 임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초림의 예수님만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그 예수님만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광의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들이 새롭게 되는 그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영광의 그 예수님은 심판주로 나중에 오시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말씀에 보면 요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하는데 초림에 오신 예수님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영광이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찬란해요. 그 영광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우리 속에 평안이 강같이 흐른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을 빼앗길 때가 있잖아요. 평안을 빼앗기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눌린다고 그래요. 눌려. 영적으로 눌린다고 그러죠. 원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나에게 이 평안을 강같이 허락해 주시는데, 내가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내 속에 있는 잡동사리를 자꾸 끌어안고 살아가니까 눌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눌리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삭감시키는 거예요. 삭감이 되면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평안이 있으시지요? 이 기도를 왜 합니까? 내 속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나의 형편과 사정이 최악이라도 그 평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러니 마리아처럼 초림의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불쌍하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강같이 흘러넘치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가정도 그 평안으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다른 하나는 무엇이며 18절 말씀에 가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다시 가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보았다 그랬어요. 주님을 그 15절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잖아요. 말하라.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을 보았다 말해. 그게 뭐예요? 너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21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두 가지 역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보낸다 할 때는 현재 시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초림의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너희들을 이제 이후로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증인이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하고 너희 속에 있는 그 평안을 만방에 나타내는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뒷부분에 가서 극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도마가 처음에는 안 믿었잖아요. 뒷부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또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데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있는 그곳에 오셔서 중앙에 서 계시고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평안을 말씀하실 때 도마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잖아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말씀한대. 도마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도마라는 제자도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는 능력의 종이 됩니다. 나중에 그도 순교의 귀한 제물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능력의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생생하게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이 복 있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종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개개인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